그리스도의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말씀으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심으로 나타내 보이시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는다면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희생을 이루시고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희생을 통해 우리를 섬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은 지극히 자원적입니다. 강압적으로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희생을 한다면 그 희생은 굉장한 고통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누군가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위하여 희생한다고 할 때는 거기에는 의미가 다르게 되지요. 굉장한 힘이 되기도 하고 기쁨이 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단지 희생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자발적 십자가 희생을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전도자 된 우리에게도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상태가 되어버리고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힘이 없어져 버리는지 이유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시기까지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일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누가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누가 이 사실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영원한 언약 되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이 나타나고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언약을 잡고 기도하며 나갈 때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게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주십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나의 힘이 아닌, 세상이 주는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권능이라고 표현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령에 의한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구원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사실들을 깊이 알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겁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는 증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성김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김을 통하여 현장을 살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성김을 받은 사람은 세상과 사람에게 와 있는 근본 문제를 알게 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성김을 받은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축복입니다. 바로 왜 세상이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지 알게 됩니다. 가난한 나라이든 부자의 나라이든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유럽이든 아시아든 전혀 상관없이 모든 곳에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흔히 잘못 표현하고 잘못 생각합니다. 부자로 사는 사람들을 흔히 잘 산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가난한 사람들을 못 산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정말 잘못된 표현입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없고 가난하다고 해서 못 사는 것 또한 아닌 것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부자여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가진 거 없어도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선교 캠프를 정말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뭐 많은 걸 가지고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요. 가진 것은 전혀 없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신 복음을 알게 전달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이 복음을 증거할 때 가장 먼저 저에게 힘이 왔고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 때문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부유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것으로 부유하려고 하니 자꾸 욕심에 잡히게 되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울하게 되고 슬퍼지게 됩니다. 또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채워지면 또 다른 공허감이 와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성경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다. 그래서 마귀에게 속아서 죄에 빠지게 되면 자기밖에 모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영적인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나밖에 몰라요. 내가 최고고 내 생각이 모든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도 상관없고 다른 사람의 생각 배려할 여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범죄한 아담의 후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물질 중심과 성공 중심 그리고 지극히 이기적인 사람들은 너무나도 쉽게 미신, 점술, 우상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박용의 그 100년 이상 된 그 성당을 갔는데 앞에 그 모세가 받았던 돌비 크게 만들어서 10계명을 적어놨습니다. 두 번째 계명을 빼버렸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이나 성경에 분명히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그 우상을 빼버렸어요. 공식적으로 빼버리고 10번째 계명, 사람에 대한 계명을 둘로 나눠놨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는 곳마다 우상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형상을 만들어놓고 그 앞에 복 달라고 빌까요? 심지어는 마르다의 형상을 만들어놓고 각 제자들 형상을 만들어놓고 빕니다.
그것은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갈급한 거예요. 그러나 정말 나쁜 것은 그것을 통해서 어떤 영이 역사하는지를 알려주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번 선교 캠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마음에 담긴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 가운데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구나. 정말 문제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 문제구나.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떤 그 고통이 있으십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루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우상 숭배하고 미신 점수에 빠질 수밖에 없고요. 운명이 묶여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열심히 하면 할수록 마음이 문제가 옵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오고요. 그리고 육신의 문제와 내세 문제, 후대 문제가 오게 됩니다. 물질과 문명은 날로 발전되고 발달되는데 어째서 사람들은 그렇게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심리학이니 상담학이니 지금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발달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발달된 곳이 유럽이요 미국입니다. 그런데 그 유럽과 미국에 더 많은 정신병자들이 일어나고 있고 더 많은 환자들이 생기고 후대 문제가 와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겁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세상에서는 도저히 알려줄 수 없는 문제죠.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답이 바로 이 영적 문제에 대한 답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성김을 받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영적 문제에 지금 잡혀 있습니다.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영적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세상을 살리고 우리 후대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성김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 인생의 답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생을 완성하신 현장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선언하신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이 인생의 답이 되는 것입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문제가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면 여전히 실수투성이고 문제투성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와 나의 현장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나의 현실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 이뤘다고 선언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한 나 자신이랄지라도 나의 문제에 매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이미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이란 자기 희생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희생을 통한 사랑만 우연에 의존하지 않는 유일한 행복이며 이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을 통하여 사회는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그 희생,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마지못해서 명예를 위하여 또는 어쩔 수 없이 많은 분들이 희생하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집니다. 자발적인 그러한 희생, 그 희생이 진정한 사랑이고 그 진정한 사랑을 통해서 사람들은 살아나고 세상은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발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발적인 십자가 희생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깊이 있게 기도를 하셨고 이제 그리스도의 섬김을 받은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대로 내가 다 이뤘다 하신 이 말씀이 인생의 답이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예수께서 주신 다 이뤘다 하신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왜 이런 문제가 있지? 나는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 나의 현실만 쳐다보고 나만 바라다 보면 눌리게 되어 있습니다. 답이 안 나와요. 또 내가 왜 이렇지? 100사람을 만나서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100가지 답이 나오게 됩니다. 더 혼란스럽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향하여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문제에 계신 그리스도 앞에 질문 한번 던져보십시오. 주님 왜 이렇습니까? 주님 나에게 이 문제는 왜 있는 것입니까? 나는 왜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할까요?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진실하게 하시면 주께서 여러분에게 같은 답을 주실 겁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답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 문제에 더 이상 눌리지 않습니다. 복음을 받았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면 문제가 없어지죠 라고 생각해요. 오해입니다. 문제 그대로 있습니다. 더 큰 문제 올 수도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 믿음 가운데 있으면 문제에 눌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답이 있으니까요. 답을 모르니까 문제가 어려운 거지요. 답을 알고 있으면 문제가 쉽죠. 그리고 오히려 문제 풀기가 재밌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답이 되어지는 축복이 와 있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의 섬김을 받은 사람은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으로 나의 겟세마네 동산을 가지고 희생의 행복을 누리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실지 모르겠어요. 희생이 무슨 그것이 축복이냐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진정한 사랑에 의한, 다시 말하면 자원적인 희생에 의한 섬김과 봉사는 큰 축복을 나타납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 가운데 하나, 우리 렘넌트 데려가셨으면 꽤나 고생했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거리가 뭔지 몰랐죠. 그 거리를 내려가서 매우 더웠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람은 많이 모인 것도 아니고 한 10명 정도? 그런 모임 그곳에 뭔가 이 자발적인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이게 뭐하는 짓인가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돈 들여서 시간 들여서 또 비행기 타고 그 많은 거리를 와서 이게 뭐하는 짓인가 할 수도 있는 그러한 현장인데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 내가 다 이루었다. 지난 강단을 통해 주신 말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이후에 이 산에서 나를 숨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 말씀이 제게는 굉장한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시고 복음 때문에 행복한 전도자가 되자는 이 메시지에 반응하는 한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기쁘던지요.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이 역사를 하십니다.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 인도를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것을 위하여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편안하게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영혼 구원을 위한 섬김과 희생이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시는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이사야 43장 4절부터 5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살릴 유일한 해답인 복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보배롭고 소중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바로 언약의 여정인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함께 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면 나는 잘 모르겠는데 하고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 모르냐면 구원받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것이 아닌 거예요. 그 사실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놓쳐서 그렇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내게 주시는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의 비밀을 약간만 누리는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다시 말하면 기도의 힘을 약간만 가지고 있으면 보여집니다. 여러분, 도박을 계속 즐기면 도박꾼이 될 수밖에 없겠지요. 마약을 계속 즐기면 결국은 마약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약간만 복음을 즐길 수만 있다면, 우리가 약간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를 즐길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 됩니다. 우리는 전도자가 될 수 있는 증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겟세마네 동산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0절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곳에 가셨는데 제자들 너무 피곤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시고 3번이나 가서 기도를 하셨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제자들이 와보니 제자들은 조는 것이 아니라 너무 피곤한 나머지 자고 있는 겁니다. 흔들어 깨웠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다시 가서 기도하십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결국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시는 것이 그렇게 달갑지 않으신 겁니다. 왜냐?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거 아셨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신 겁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러한 부분에 많이 부딪히게 될 겁니다. 나는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울 것 같고 창피할 것 같고 때로는 실패할 것 같고 두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나의 겟세마네 동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의 비밀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여러분을 돕게 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전적으로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아담의 후손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만한 희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만큼 가치 있는 성김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할 게 없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니까요. 단지 내 옆에 있는 작은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희생이 있을 겁니다. 나의 십자가입니다. 그 희생을 감당하고자 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섬김은 완전하며 충분하고 모든 것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섬김은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하여 작은 희생, 작은 섬김, 이것을 감당하고자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 무엇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어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주시는 그 사랑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인생의 답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인생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 여러분과 함께 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자책감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의 그 부족함이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으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의 성령을 구원의 길을 통해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주에 한 가지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아주 작은 희생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작은 희생을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힘을 안 되기 때문에 주어진 기도 제목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성김을 깊이 누리게 하셔서 나의 겟세마네 동산을 찾게 하시고 영원 구원을 위한 진정한 작은 희생을 실천하게 하셔서 이를 위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인도하셔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